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체험만을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카이레라 스카레라 이라라 스카레라 이라라 오이레라 스카레라 카이레라 스카레라 스마라바 이라라 스카레라 오이레라 세바가 이라라 스카레라 이라라 세바가 이라라 스카. 우리 예배 중에 함께하실 그 주님의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원래대로 세르 카바라 스카레 카이레라 스카레라 카이레라 스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와야마 카이레라 스카레라 이라라 스카.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주를 가까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음해로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볼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외로워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SLP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해외에 선교 나가 계시는 이분아 이사장님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최수만 간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란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리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리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아멘. 사는 동안 주 이름만 외치며 사시는 귀한 삶에서도 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5장 30절에 34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혈루병 걸린 여인에 관련되어진 말씀이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데, 굉장히 뜻깊고 또 감명 깊으면서 또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고생, 이 병으로 인해서, 낫지 않는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을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요즘 시대와 같은 과학 문명의 발달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물자가 또 그 삶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제공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자연과 일체되어진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질병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물자가 발달되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나 오랜 기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걸 만약에 이 시대의 상황으로 상상을 해보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잠잘 때도 흐릅니다. 뭐 먹을 때도 흐르고 앉아 있어도 흐르고 서 있을 때도 흐르고 길거리를 다닐 때도 흐르고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그 문화와 관습은 철저하게 어떤 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또는 부족함이 있거나 하면 그거는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인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 여자는 죄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잠도 못 자고 밥 먹기도 어렵고 걸어다니기도 어려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문화와 관습만 놓고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로부터 또 따가 될 수밖에 없고 아무 잘못한 것 없는 가족들은 죄인을 품고 살아야 하는 이 가족들은 또다시 그로 인해서 또 동네로부터 마을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게 싫으면은 자기 혼자 가족마저 버리고 딴 데 나가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였죠. 거기다가 뭐 지금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물품이 지금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기껏 해봤자 광목이나 천으로 둘러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기저귀가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기저귀를 두르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봤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다 24시간 멈추지 않고 흐르는데 그걸로 커버가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뭐 환경적인 부분과 위생적인 부분과 또 뭐 냄새와 이거는 아무리 빨아도 하루에 12번을 빤다고 해서 그게 커버가 되겠습니까? 기저귀를 아무리 계속해서 갈아채운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거기다 그것들 누가 또 수발을 하고요. 이거를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을 지금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냥 훅 지나가면서 혈루병 걸린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이 여자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굉장한 고생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전제로 삼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저희가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가졌었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동과 또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그런 적이 있으셨었지만 이 일은 역시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간 능력이었다. 이 능력은 예수님께서 발휘한, 즉 능력자가 의도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어떤 것을 능동적으로 행위해서 거기에 가서 그것을 다이렉트로 일을 해서 능력이 나간 형태가 아니라 자기에게서 능력이 탈취되어진, 빼앗겨진 상태의 그런 이적이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깜짝 놀랐죠.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고 오히려 물으십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치유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강탈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침노하는 자가 가져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받으려는 사람의 강력한 믿음과 확신에 의해서 그 의지에 의해서 능력이 나간 것이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안진뱅이에게도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경우도 역시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받으려는 사람의 믿음에 기인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능력과 이적을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그런 의지력을 발휘하는 자에게 왜 능력과 이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고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쉽게 얘기해서 알고 있었다. 누구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분의 성품을 꿰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가죠. 능력이 나가도록 허락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혈루증 여인은 비록 오랜 기간이 지났고 또 의사들에게 고난도 많이 당했었고 또 치료하느라 아마 적지 않은 재산도 아마 허비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소망도 없었을지 모르고 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또 현실에서의 어떤 재료와 물질과 물자를 통해서는 내가 물품을 통해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현실과 예수님을 차원을 분리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현실의 차원에 부정적이고 불가능한 현실의 차원과 예수님이랑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차원이라고 둘을 놓고 본다면은 예수님을 현실의 차원에 두지 않고 예수님은 다른 차원에 놓고 분리해서 지금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우리가 그녀의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그녀가 있었던 일들을 만약에 일기로 쓴다면 이런 형태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멈추지 않고 줄줄 흐르는 피 때문에 문 밖에 나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일어났다. 그분께 가까이만 갈 수 있다면 모든 게 끝난다고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일어났다. 그러나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돌아다니신다고 했다. 그래서 이곳저곳 수소문하며 소문이 있는 곳마다 따라다녔다. 그러나 거기에 가보면 그분은 거기에 없었다. 들어가는 여관과 잠시 머무르는 주막마다 주인들은 받아주질 않았고 사람들은 그녀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댔다. 사람들은 그녀와 접촉할까 봐 두려워하며 부정한 자라고 저리 가라고 또 돌을 던져댔다. 마귀들은 끊임없이 속삭인다. 부정한 너를 그분이 받아줄 것 같냐? 그분이 너와 함께 있으면 그분도 부정한 게 옮아지는데 그분께서 너를 받아주실 것 같냐? 거기다가 12년이나 지난 이 병이 나을 것 같냐? 의사들도 못 고친 걸 그가 고칠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미혹이 올 때마다 그녀는 믿음을 다시 세운다.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 가족들에 의해, 주변의 지인들에 의해 이런 말들이 자꾸 들어와서 믿음을 약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다. 율법에 의해 나는 죄인이며 누구도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분 또한 나로 인해 부정해지면 안 되기에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그분께서 나를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도 모르게 뒤로 가서 옷자락만 만지고 올 것이다. 그분의 능력이라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갖고 다니던 수십 벌의 기저귀 위에 이제는 사타구니까지 다 헐어서 걷기조차 어려운 상태지만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분의 뒤를 따라잡았다. 그분의 얼굴을 멀리서 보는데 감정이 벅차오른다. 수만 명의 젊고 건강한 남자들이 있는 듯한 사람들이 빽빽하게 그분을 에워싸고 있다.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조차 없다. 그러나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얼굴을 가리고 힘을 내어서 가까이 다가간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그때 그분 옆에 있던 제자인 듯한 남자가 나를 힘있게 밀어낸다. 순식간에 그분 주위에는 대여섯 겹의 인파가 다시 둘러싸 버렸다. 하지만 이까지 군중 같은 건 문제도 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힘든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좋다. 다시 일어선다. 힘에는 힘으로 들어간다. 젖먹다 힘까지 내서 다시 다가간다. 사람들을 파고 들어갈수록 뒤에서 남자들이 나를 향해 욕을 한다. 끌어낸다. 그리고 밀어댄다. 조금 더 가까워졌다. 조금만 더. 그러나 또다시 튕겨져 나와버렸다. 이번엔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리라. 다시 한번 다가갔다.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앞사람 팔이 내 눈을 가린다. 옷을 만졌다. 근데 그분 옷이 맞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옷을 만진 건 아닌가? 다시 한번 해야 할까? 그러나 그 순간 하체가 뜨거워지더니 피의 느낌이 사라졌다. 나는 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래도록 나를 괴롭혀대던 혈류의 근원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을 나는 안다.
그건 오직 나만이 느낄 수 있다. 어안이 벙벙해 있는 그 순간 그분이 갑자기 돌아보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것이 바로 침노입니다. 침노의 결과인 기적입니다. 이렇게 뛰어드는 자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죠.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 고쳐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리고 그분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또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그분께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그분께서는 전지하셔서 알고 있고 또 그분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을 꿰뚫고 있고 그리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은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므로 침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한 힘을 가진 자가 강탈하거나 점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정복되는 성처럼 강한 믿음과 의지를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너그러운 할아버지가 네 이놈 손자를 앞에 두고선 네 이놈 이거 한번 뺏어가봐. 할아버지한테서 빼앗아 가봐. 할아버지가 손에 힘 꽉 쥐고 있으면 절대로 안 뺏겨요. 근데 아이가 와가지고 이 하면서 막 할아버지 손 잡고 또 막 기어 올라가고 해서 나중에 손까지 다가가가지고 뺏으려고 할 때 뺏겨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 힘이 없어서 빼앗기는 게 아니라 빼앗겨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완강하게 버티십니다. 안 주려고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옛다 하고 휙 던져주지 않으세요. 그건 항상 있죠, 우리의 삶에서. 처음부터 휙 하고 주어지는 거는 글쎄요, 애초에 처음 예수를 믿자마자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마구마구 퍼부어 주시는 일이 있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륜에 올라가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이제 동심원의 가장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할 때는 마치 할아버지가 손에 힘을 주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막 주지 않습니다. 버티세요. 그리고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함께 놀다가 그러다가 쓱 주는데 쓱 주고 가 하지 않아요. 꽉 껴안아 주세요. 할아버지들이 그러시잖아요. 그 손에 결국에는 빼앗겨 주시고 아이고 이 녀석 하면서 꽉 끌어안아서 그 수염으로 얼굴에 비비대거나 문대거나 또 뽀뽀를 하거나 이런 다음에 놓아주시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결국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함께하심과 또 끌어안으심까지도 주시는 그런 메커니즘이 잘 녹아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빼앗기시는 것이 아니라 빼앗겨 주시는 것이죠. 혈류병 여인 같은 자들에게 그런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또 그런 자들에게 자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긍휼히 여기면서 눈물 흘리면서 위에서 중보하고 뛰어들어가는 그런 열정을 가진 중보자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건설됩니다. 그들에 의해서 천국은 이루어지며 그들에 의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확장됩니다. 자, 그러면 침노하는 자 앞에 이 여인이 겪었던 것 같은 이 정도의 어려움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처음부터 내어주지 않고 할아버지가 힘을 주시는 것처럼 쉽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침노가 아니죠. 그 정도로 순탄하면 그게 역동적으로 공격해서 빼앗아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돼요. 그럼 두 번 하는 겁니다. 두 번 해서 안 돼요. 그럼 세 번 하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지금 손에 들고 흔들고 있잖아요. 계속 꼬드기잖아요. 자, 이거 그래도 못 뺏었어? 못 뺏었어? 자, 여기 있어. 손으로 눈앞에 들고 막 흔들어 대시잖아요. 세 번 또 공격하는 겁니다. 세 번 해서 안 되면 사흘하고, 사흘에서 안 되면 5일하고, 5일도 안 되면 잠시 체력 보충해서 열흘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한 달하고, 그래도 안 되면 팀을 보강해서 토요일마다 교회나 밤새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눈빛부터가 다르죠.
벽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주저앉는 자가 아닙니다. 벽이 가로막으면 부셔버립니다. 강물이 막아버리면 강물을 다른 곳을 흩어버리거나 아니면 퍼내버리고요. 철조망이 가로막으면 씹어버리면서 전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전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껄껄껄 웃으시면서 빼앗겨 주시고 그리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안겨주시죠. 이것이 침노의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가 이제까지 1년을 기도했는데 하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10년을 기도했다고 하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10년이건 20년이건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깃발 꽂는 그날 위해서 전진만 할 뿐입니다. 그렇게 뛰어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이제까지 전진해 왔다. 그의 삶은 계속해서 굴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깨어있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완만하다 할지라도 비례곡선을 그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거해 왔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끌고 또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10년 동안 이제까지 기도해 왔었는데 라고 하고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라고 한 생각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정확히 그 모습 그대로는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다가 됩니다. 미처 간구하지 않았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것들이 아주 탄탄하게 보강되어졌으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숨소리에 예민해졌구나. 그러나 여전히 내가 처음부터 원했던 그 모양새는 아직까지 내 앞에 보일 뿐. 자, 이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또 단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침노는 우린 죽을 때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우리가 침노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처음부터 바꿔주시거나 처음부터 딱 그게 아니라 이거야 A가 아니라 B야 라고 처음부터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그 길을 그걸 놓고 기도하기에 계속해서 기도의 생활을 쌓아가게 하시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 기도가 바뀌어져 있는 거죠. 옛날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을 놓고 또 누군가가 그러한 것을 하는 걸 보고 부러워서 나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들어가는데 침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듣고 열정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5년 10년이 지나도록 그것들을 주시지는 않았는데 이미 나는 그것들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그것들을 도구로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사업이 부도나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울부짖으면서 땅을 파고 또 나무를 뽑으면서 기도하던 자가 어느새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전도하는 자가 되어서 다시 나왔더니 그 사업이 다시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들, 그런 기적과 간증들은 굉장히 많죠.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왜 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까? 병 고쳐달라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그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되었든지 상관없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국 기도는 만고의 영약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도응답의 두 가지. 반드시 이것이 있으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간절함이고 두 번째는 끈질기게. 이 두 가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그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물론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5가지가 또 있긴 하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그랬을 때에 만약에 잘못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기도의 방법과 방향을 이끌어 주시면서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결코 늘어지지 마시고 게을러지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치유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애들이 아픕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아직도 주의 뜻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돌아보십시오. 침노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졸림이나 편안함에 타협하고 안주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끝까지 싸우며 계속해서 건설해 갔는가? 예수님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아직 빼앗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침노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닐까? 말씀이 틀릴 리는 없으니까 아이들이 와서 품에 있는 선물을 끝까지 달라고 하도 그래도 안 주면 이잉하고 우니까 그제서야 주는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잠이나 자면서 TV나 보면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또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를 불러서 논쟁코자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대 산자여 아직 내 친구는 위험하지 않느냐? 그대 산자여, 아직 그 아이는 산자들의 출석 점검에 대답하지 않고 있지 않냐? 그대 산자여,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는 안전하다, 배부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감 떨어지길 주저앉아 기다리지 맙시다. 미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필수적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걸 이루어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한 자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할지라도 결국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는 그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얻어내지 못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그러나 그들은 그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들어갔었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침노가 왜 중요한지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금식하고 기도하며 철야하며 전진해야 할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러했으며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이 그랬었죠. 또 교회 개혁을 위해서 성령의 불을 던진 선조들이 그랬고 하늘의 기적을 이 땅에 일으킨 목사님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고 자기 희생을 걱정하지 아니하며 타협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전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침노하는 자는 빼앗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으십시오. 자꾸 현실은 이 혈루병 결리를 걸린 여인처럼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자꾸만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바빠서 안 된다. 차를 운전해 별의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여러분을 안 된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일어나서 전진했었던 것처럼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을 영적인 것과 차원을 분리시키며 힘있고 강하게 타격해서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낳고야 말리라. 얻어내고 말리라. 차지하고 말리라. 우리 따라할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기적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나의 치유는 침노할 때 일어난다. 나의 문제 해결은 침노할 때 일어난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또다시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또한 알게 하시고 이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 앉아있던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서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신뢰가 우리를 전후좌우 앞뒤에서 우리를 뒷받침하게 하여 주시옵고 신뢰와 확신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갈 때 주여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의 웃으시는
껄껄 웃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옵시고 우리 손을 잡아 이끄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품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예수 나를 오라 네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4절 찬양합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보라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아멘. 도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찬송과 또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예물을 준 성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마음을 받으시었고 또 우리의 생각을 받으시었고 또 이제까지 살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그 삶으로 드린 거룩한 산제사를 또 받으셔서 하나님 분명하여 주시고 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이름이 능력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며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함이 이제 함께 예배드리며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